할렐루야. 2022년 6월 7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당 한가운데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과 가지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름드리 나무의 가지가 풍성해지고 낙엽이 풍성해짐과 동시에 근처에 있었던 새들이 나무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나무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마당 이쪽 저쪽에 새 똥들이 떨어지고 또 새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들도 또 새의 깃털들이 나부끼는 일들도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계속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새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에 물을 주는 일들을 멈추어야 할 것인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영적 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존재에게는 사단도 공격하지도 않고 사단도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풍성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그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거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어렵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풍성함과 비례함을 기억하시고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더 나아가 그 풍성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야에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완전히 의탁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사건을 주시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 또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6장은 감사와 봉헌과 또 연보와 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하여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이 땅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이,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해야 할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 먼저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아멘.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선 바울이 전한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그 막대한 영향력 속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이 두 가지로 인간이 구성되는데, 인간의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사라져야 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실체이며 본질로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을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영적 도전이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바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죽음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보지 않으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생명을 멈추려고 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며 공통적인 생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지요? 정말 인간의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말씀은 죽음은 과정이며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과정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죽음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다.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 그 씨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죽기 때문에 열매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죽음을 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죽음을 부활을 위한 씨앗으로 해석합니다.
곧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씨 뿌려져야 하는 그 씨앗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그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나누었지만 당시 그 시대를 덮고 있었던 헬라 철학이며 헬라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체라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왔는데 시체도 사라졌으니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며 기뻐해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내가 속았다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을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분명히 증명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적도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과 이성과 학문과 흘러온 모든 것을 근거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이 철학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부활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고 듣고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통한 부활,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논리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남의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의 사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의 악한 옛 자아가 내가 주인된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의 주인으로 왕노릇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결탄코 이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곧 구원의 사건은 적어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이미 경험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현재 나의 사건인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사건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절대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영의 부활이 일어났기에 영의 부활이 증거된 육의 부활 또한 있음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며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이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음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로 인해 이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걸까? 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활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에 대하여 그분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48절, 49절 표현 그대로 우리는 흙 속에 속한 자, 곧 죽은 자, 사망한 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썩을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욕된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받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누려가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넘어 주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온전하게 경험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제의 부활을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미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며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이 마치 미래의 사건으로 혹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의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부활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은혜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삶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